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의인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화해시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양을 잡아서 죄값을 치르고 이제 다시 화목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습니다. 왜냐? 원수의 편에 섰으니까요.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마귀의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북한에 태어났다는 자체로 고통받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어떻게 하시죠? 길이 참으셨다 했어요. 길이 참으셨다. 그 중에서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과하심으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죄를 덮어주겠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제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우개 갖고 지우면 어떻게 되죠? 깨끗해지죠.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우리는 잘 잊지 못해요. 그죠? 없는 걸로 쳐줄게 해놓고 또 자꾸 생각나요. 그죠? 그 남편 잘못한 거 막 그래 내가 이제 없는 걸로 쳐줄 테니까 이제 넘어가자. 근데 다음에 또 생각나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기억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스스로 통제하세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면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이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왜 컴퓨터도 삭제가 완전히 안 되는 데잖아요. 그 되살릴 수 있대잖아요. 그죠? 복원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못 지언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그래, 어쩌다 그래, 내 하나님 자녀 네가 범죄했냐? 그래, 네 죄를 용서하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래, 처음으로 죄를 지었구나 하고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아유, 또 실수를 했네. 이렇게 안 해요. 야, 하나님 자녀인 네가 어째 그래 실수를 했냐? 처음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해줄게. 돌아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음에 또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 속에 계속 빠지는 거 있죠. 내가 왜 자꾸 이럴까? 왜 자꾸 이렇게 싸울까? 왜 자꾸 난 이 문제에서 못 벗어날까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나는 왜 못 나올까로 또 절망하잖아요. 주님은 그때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죠? 간과하심으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했어요. 아니, 간과됐으면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야죠. 이제 내 죄를 이제 없앴구나, 도말하셨구나, 그래서 깨끗게 하셨구나, 내가 의롭구나, 이렇게 될 건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세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반대로 말하면 뭐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그죠? 공의가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친한 사람 좀 봐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못을 했어도 얘는 잘못했구나, 그래 우리 친하니까 좀 덮어줄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공의가 아니죠. 공의는 뭡니까?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이 잘못한 대로 벌어줘야 돼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반역 속에 들어갔잖아요. 원죄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쳐서 멸하셔야 돼요. 공의.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대신 빚을 갚아준다 이런 말이에요. 값을 치러준다 이 말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값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장 비유를 했죠.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죄를 다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고발자, 참소자,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이제 심판대에 섰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다 끄집어내겠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장입니다. 재판장. 막 끄집어냅니다.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몇 년 몇 월 며칠 뭘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다 끄집어내겠죠. 있는 거 없는 거 못 꺼내죠. 있는 거 다 꺼낼 겁니다. 그것만 해도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막 날마다 막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범죄 아닙니까? 그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 했거든. 다 끄집어냅니다. 그거 이제 한참 한 뒤에 누가 서시냐? 변호사 예수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법정 용어로는 변호사라는 뜻이랍니다. 경제 용어는 후견인이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 땅에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변호의 일을, 그 함께 하시는 후견인의 일을 또 다르게 하시는 분이 오신데 그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속에서 우리의 변호사로 딱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다 얘기하겠죠. 다 얘기하겠죠. 그것도 한참 걸리고 똑같이 걸릴 거예요. 그죠?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미 형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변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심판하시는 재판장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론 딱 내리는 거예요. 땅. 이러저러한 혐의가 다 사실이고 인정되나? 무죄. 왜냐? 이미 그 벌에 따르는 형을 끝냈어요. 값을 치렀어요. 그게 구원받는 자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가 지옥에 가고 죄의 문제 해결받은 자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은 자는 나중에 천국 가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영광과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켜서 내가 착한 일 하면, 그게 길거리에 가서 스티커 한번 붙여보라고 해보세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되느냐. 당연히 두 번째가 많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니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다 돌아가서 보면은 뭐예요? 나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 정도 생각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넌 착하게 살았니?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것도 살인인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범죄 하면은 행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죠.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자범죄의 개념은 뭐예요? 스스로 짓는 죄의 개념은 뭐예요? 원죄는 당연히 하나님 떠나 있는 죄고,
자범죄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으름장 놓으려고 야 이런 사소한 것도 다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범죄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중심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에 품는 것만 해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분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떠난 거. 자범죄는 내가 잘못한 거, 요 잘못한 짓 한 거. 근데 예수님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은요,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돼 갖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내 마음대로 막 간다? 그게 자범죄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산다? 그것도 죄예요. 그죠? 막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그래서 자범죄 중에서 가장 악한 걸 뭐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범죄 중에 제일 악한 걸 보고 악한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우상 숭배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한다고 뭐 남한테 피해 줘요? 우상 숭배한다고 막 뭐죠? 다른 사람이 막 혐오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조장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죄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예배의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악한 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중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라는 것이 막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위에서부터 물려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대물림 되는 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던 데서 해방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은 새로운 구속이에요. 진정한 해방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의 목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축복, 의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그 부활하신 능력이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표구나. 그걸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의 축복을 이제는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흐름만 내가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견인차에 뒤에 태워서 가는 그 차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아 중립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견인차가 이제 견인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견인이 뭡니까?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이에요. 견인해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는데 내가 막 방향 틀고 막 빵빵하고 막
엑셀 밟고 막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사고 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기아 중립 넣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가세요. 아니 그러면 직장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뭐 사업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방법 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을까?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시는데 각방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각방 쓰면 서로 남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막 딴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바울과 뭡니까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받은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별론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좀 연로해지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답을 찾고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 응답의 흐름 따라 전도 운동의 흐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날마다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날마다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하며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말씀 흐름 따라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